시편 66편은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놀라운 감사와 또 찬양의 간증시입니다. 정확히 이 시편 66편이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지금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66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응답을 받았죠.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 노래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았던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할 당시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강제 노역들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처참한 지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하셨는데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연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셨고, 또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드린 서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16절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누구에게든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얼마 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놀랍다, 이런 역사도 있었네, 정말 그때 당시에 대단했겠다,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 안에
기도의 좌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된 사례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66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도 잘 안 나오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모든 죄에서 대속했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6편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여러분, 이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좌절이 있다면 이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신앙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 방해가 됩니다. 장애가 돼요.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비추어 보실 수는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 모습에 대해서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둥글게 사는 거야.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내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 사람 보란 듯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런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 받은 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 악한 사람에게, 나에게 그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는 더 받은 복으로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자녀의 마음을 보고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 자녀의 생각을 보고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무조건 자녀가 떼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걸 뻔히 아시는데, 지금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요청을 해올 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다 악한 생각을 막 뿌려주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생각이 나와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내게 했던 그 서운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내가 그 생각 꼭 해야지 이래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범죄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그냥 뿌린다니까요. 그럼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야 우리가 끊어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하루 종일 품고 있기도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없다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조차도 정말로 악한 생각으로 품지 않고 여러분 그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음부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진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건 빛 가운데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 여는 거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사니까 자꾸 그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젊은 부목사에게 가장 난감할 때가 뭐냐면, 난감하다는 표현보다는 부담이 되는 신방이 뭐냐면, 홀로 된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을 신방할 때입니다. 이 집사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신방할 때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가게 창문의 커튼을 싹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그렇게 위치를 만든 다음에 신방을 합니다. 그 가게 안에 밖에서 안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신방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악한 생각이 제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전제가 뭐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놓은 사람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죠. 죄를 고백하는 일은 남들이 내 죄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죄는, 이 악한 것들은 내 마음 안에 주인 노릇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자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닫고 살면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 되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열어놓고 또 성도들 앞에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1분이라도 제대로 열린다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만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